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현상관이고 세계관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저것이 있고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의 실체가 아니고 저것은 저것의 실체가 아니다. 이게 공이라는 것이다.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다. 죽음을 떠나서 삶의 실체가 없고 삶을 떠나서 죽음의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다. 이게 바로 공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핵심 사상은 우주 만물이 인연에 따라 발생하는 연기라는 것이고 연기로 사물과 사건이 생기는 까닭에 스스로의 독자적인 자성이 없으므로 일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실체가 공할 뿐 아니라 인간 또한 따지고 보면 자아의 실체가 없으므로 무아라고 부르게 된다. 공이라는 용어의 산스크리트어 원어는 산야라는 형용사로서 속이 텅 빈, 부풀어 오른, 공허한 등의 뜻을 가졌고 명사 산나타라는 용어는 공한 것, 공성,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결국 공은 부풀어 오른 모양으로 속이 비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하자니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빌공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이라는 글자가 산스크리트 원어 산야, 산나타의 참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공이라는 한자에 너무 집착하면 원래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불교에 있어서 공의 개념은 특수하다. 공사상은 초기 불교의 무아무상과 연기설을 확장 재해석함으로써 붓다의 기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 대승 불교 핵심 사상이다. 따라서 공사상은 대승 불교를 사상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철학사상이라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공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일체 만물에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는 말을 부정한다. 그리고 공은 인연에 대한 해석이다. 인연으로 인해 태어난 것이기에 실체가 없다는 말로서 존재론적으로나 가치론적으로 모든 고정된 속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 부정은 단순히 소극적인 허무가 아니라 모든 속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절대적인 존재 방식을 시사하고 있다. 공사상을 정립한 사람은 용수, 나가르주나이다. 불멸 후 100여 년이 지나자 교리의 해석 문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점차 교파가 분열되기 시작함으로써 푸파 불교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푸파 불교 시대의 특징인 아비달마 교학이 등장해 번세한 논장이 무성하게 발달했고 윤회에 있어서는 중심적 주체가 없다는 점을 혼란스럽게 여겼다. 그에 따라 불멸 후 300년경에 이르자 초기 불교에 있어서 주류 사상을 이루었던 무아로는 차츰 세력을 잃어가는 한편 설일체유부에서는 법제설을 주장하고 독자부에선 생사윤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회하는 객의 존재의 인격 주체로서 개야, 뿌드갈라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했다. 이러한 푸파 불교 아비달마 교학의 잘못된 교의에 반기를 든 사람이 중간학파의 개조용수였다. 그는 그의 명저 중론을 통해 반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반야경 개통 공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푸파 불교의 법체설이나 개야설을 뒤집었다. 용수는 법체나 개체, 이런 말은 모두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아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부정하면서 연기의 인연관계를 떠나 있는 자성은 존재할 수 없는 까닭에 무자성 -공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은 푸파불교 설일체유부의 법체설과 독자부의 개야설 등 유아론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그런데 공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비어있다는 말이라는 점이다. 비어있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없다란 말은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고 공은 본래부터 없는 비어있는 것이며 고정된 주체자아가 없다는 뜻이다. 즉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진공묘율한 진실로 비운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비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비움의 작용은 있다. 도인이 그 작용을 일으키면 그 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의 번뇌 없이 마음을 내는 작용이므로 도력이라 하지만 범부 중생이 작용을 하면 온갖 번뇌 망상이 덩달아 일어나므로 생각이나 행위 모든 것이 난잡할 수밖에 없다. 진공묘유의 작용은 지혜에 속하지만 군더더기가 붙은 마음 작용은 번뇌일 뿐이다. 공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칠색의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비어 있다는 것은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도자기로 된 용기에 모래가 담겨 있다면 모래 그릇이 되고 그 용기를 비워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며 물을 부으면 물그릇이 된다. 즉, 나를 비우는 것은 보다 바른 것을 채우기 위한 선행 작업이며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팔 정도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공일수록 그 속에 많은 거슈를 담을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진공묘유라 한다. 이는 곧 대승의 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오고 가며 현상으로는 작용하나니 즉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현상으로서는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한다. 그리하여 없는 듯 있는 진공묘유가 오히려 산스크리트 원어 산야의 참뜻에 더 가깝다. 이와 같이 진공묘유란 불변하는 실체 없이 여러 인연의 일시적인 화합으로 존재하며 공을 근원으로 해 존재하는 절대 진리를 말한다. 공의 당체 본체는 공이 아니라 진공묘유이다. 우리가 애독하는 금강경에는 여러 개의 사구계가 있다. 이들 사구계는 모두 무상과 무아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대승의 공을 말한다. 그런데 불교의 공사상은 단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공이 갖는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성질, 즉 이중성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1차적 의미는 분명히 비어있는 것이지만 이 비어있는 것은 단순히 비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신묘한 작용을 한다고 설하고 있다. 진공묘유라는 말이 그것을 뜻한다. 이것은 공이 이중성을 갖는다는 뜻이다. 사실 색즉시 공이라는 말이 공의 이중성을 가리키고 있다. 공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개념이 아니고 논리를 초월한 직관적 깨달음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반야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근본이 무아이지만 생각하고 활동하는 존재로서의 육체와 정신을 부인할 수 없기에 불교계에서는 진공묘유라는 표현을 쓴다. 인간의 참된 실체는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묘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진공묘유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참된 깨달음의 세계로서의 진재와 세속적인 삶의 실상으로서의 속재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진과 속을 극단적으로 상호배척하지 않고 진속불이의 중도적 입장에서 가르침을 펴나갔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공묘유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일체는 인연에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일체 사물은 말할 나위가 없고 육신과 생각들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일체는 실체가 없으니 이를 공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지구는 지금도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고 다른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실체는 없는 것이로되 눈앞에 펼쳐져 있어 이를 묘유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진리의 참모습을 깨닫고 보니 진리의 참모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한 있고 또한 없는 것이라 하셨다. 즉 있음의 변도 아니고 없음의 변도 아니면서 또한 양변을 아우름으로 이것을 치우침이 없는 것, 즉 중도라 한다. 불성은 있음과 없음에 얽매이면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있음과 없음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불성을 얘기하시면서 중도를 많이 말씀하셨다. 즉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하는 까닭의 중도라고 한다는 면이론이라. 그리고 이게 진공묘유라 하셨다. 언뜻 생각하면 공과 유는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공이 아니면 묘유일 수 없고 묘유가 아니면 진공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 즉 묘유이고 묘유 즉 진공이며 진공과 묘유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이므로 이것이 즉함의 뜻이다. 색과 공이 즉함과 같다. 그래서 열반경의 이 마음자리는 밝고 밝아서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할 것도 없다고 한다. 무릇 불법의 근본은 진공묘유에 있으며 화엄법 개연기도 그 근원을 역시 여기에 두고 있다. 이 우주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지 무의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 같지만 실은 꽉 차 있다. 이 우주 공간엔 의식의 파장이 꽉 차 있다. 이것을 기라 할 수도 있고 에너지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진공묘유의 상태란 말이다. 그래서 마음 하나로 몰두하거나 정진하면 이 우주 공간의 파장이 몸에 전해와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신통력이기도 하다. 그런 힘이 공에서 나오고 그 결과가 깨달음이다.